기독교는 속죄라는 게 있죠. 기독교를 믿는 전제가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죄를 벗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논리로 시작하죠. 공산주의는 어떻게 시작하나 하면 사회에 대한 혐오와 분노로부터 출발해요. 노동자 여러분들은 자본가의 끝없는 착취와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심어줘서 기존의 권력 혹은 기득권에 대한 분노, 혐오, 이 마음으로부터 공산주의 혁명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하는 전제가 있죠. 기독교는 죄를 벗는다는 것, 그게 전제인데, 십자가의 속죄라는 게 기적 같은 보험이에요. 그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한 속죄를 받는다 하는 말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속죄 보험이 들어있다는 믿음이 그거예요.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 뒤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보험을 누가 들어놨나 하면 예수님이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역사라는 게 발전 법칙과 목적 의지가 있거든요. 역사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의 목적이 뭐냐 하면 탕감, 복귀, 섭리예요. 잘못에 대한 탕감을 받고, 그리고 본래 아담, 해와 타락하기 전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게 역사의 목적의지예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고, 그 역사의 목적을 이루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면 메시아거든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10달 동안 잉태된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의미로 보면 아담에서 예수까지 4천년이 예수 잉태 기간이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이상의 세계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계속 표현되어 오면서 구원 섭리를 해오시다가 예수님을 보내서 그것을 이루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10달의 소생이 아니고 4천년 동안 하나님이 정성을 들인 열매예요. 4천년 동안 많은 의로운 선지자들, 중심 인물들이 고생하고 정성 들인 정성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탄생이라는 게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단순한 가문의 사건, 유대 교단의 사건 혹은 유대 민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잘 받들라고 보냈는데 그분을 덜커덕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사건은
그 현장에 있는 몇몇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만의 죄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이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도 역사적인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는 것이 역사적인 죄인데 그걸 내가 용서하고 가마. 그것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연대적인 죄거든요. 연대적인 죄. 연대적인 죄는 군대에 연대기합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기합받는다. 예수님 한 분이 늘 죽이면 연대적인 죄라 인류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 내가 용서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의 죄에 대한 것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가겠다. 그게 십자가의 대속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피해 당사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피해 당사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피해 당사자인데 피해 당사자인 예수님이 용서하면 가해자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용서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연대적인 죄가 다 사면이 됐다.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어디까지 확장을 하느냐 하면 내가 지은 모든 자범죄도 전부 예수만 믿으면 그냥 깨끗하게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염치 없는 믿음이야. 사기친 것, 도둑질한 것, 살인한 것, 간음한 것, 세상에 하여튼 폭력한 것, 조폭한 것. 세상에 죄가 많죠. 그런 모든 잡범도 예수만 믿으면 없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그 피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런데 피해자인 예수님이 내가 용서하겠다 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쳤다. 사기를 쳤는데 내가 사기를 하나님한테 쳤습니까? 내가 예수 십자가에 쳤습니까? 사기를. 예수님한테 쳤습니까? 내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강도짓 한 것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무도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내가 하나님한테 강도한 게 아니잖아. 내가 예수한테 강도한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강도짓 한 피해자가 있어요. 그 피해자가. 자, 그러면 내한테 강도를 당한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얼마나 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저놈 강도하는 게. 교도소 갔다 나와도 강도당한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저놈 강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예배당 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고 예수님에게 죄를 속죄 안 받았다. 목사님이 그런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내게 강도 맞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지난주에 예배당 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강도죄 속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는 뭐라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의 마음에 응어리가 잔뜩 있는데 제3자인 예수님이 용서를 하네? 자, 보세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 그런데 재판에 가가지고 변호사를 잘 사서 변호를 잘 해가지고 무죄 판결이 나버렸어요. 내가 A라는 사람 돈을 훔쳤는데 B라는 판사가 나를 무죄 선고를 했어. 그럼 무죄가 됩니까? 그렇죠. 사회적인 법적으로는 무죄가 됐어요. A에게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B라는 판사가 어떻게 나를 무죄로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내가 지은 자범죄는 내가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심판할 이유도 없고 용서할 이유도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내 죄를 심판할 이유도 없어. 그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지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선하게 살아서 갚아야 될 일이잖아요. 탕감해야 될 일이잖아. 그러니까 내 자범죄에 대해서도 모든 죄가 십자가 믿는 그 순간에 하얗게 깨끗해진다. 정말 철면피의 믿음이라는 거야.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속죄는 역사의 목적으로 오신 그 귀한 예수님을 죽인 연대적인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의 진정한 구원이 뭐냐? 십자가 정신이란, 십자가 정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기까지의 과정,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의 모습, 그 다음에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온 모습, 그게 뭐냐? 그 무슨 정신이냐? 용서에 한계가 없는 용서, 사랑에 한계가 없는 사랑, 원수의 개념이 없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 원수가 있다는 말이고 원수의 개념마저도 없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야. 십자가의 정신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뭐냐? 십자가 정신을 상속받았다 이 말이에요. 용서에 한계가 없는 용서의 마음을 가졌다. 사랑에 한계가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 그 정신이 예수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구원의 정신이라. 그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다 속죄되는 거예요. 그 세계가 하나님과 하나 된 세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십자가, 내 십자가를 믿나? 나 같은 마음을 가져라. 십자가에서 가졌던 내 같은 마음을 네가 가져라. 그게 구원이다. 그게 예수의 부탁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앞으로 100년, 500년, 1000년 뒤에 태어날 사람들이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을 보험을 들어놨다. 그런 보험이 어디 있어요? 내가
생명보험 들었는데 우리 증손자, 고손자까지 다 혜택 보는 생명보험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보험이 어디 있어요? 예수처럼 살면 구원받는다는 표본을 보여준 거예요. 나같이 살면, 나 같은 마음 가지면 그게 바로 구원된 마음이다. 그렇게 하면 속죄받는다.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